마태복음 후반부입니다. 전반부에서 우리는 마태가 예수님을 어떻게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난 메시아로 소개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모세와 같은 새로운 권위 있는 교사로 소개하는지, 또한 어떻게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의 임마누엘로 소개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해 공표하고 가르치신 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일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신 후, 우리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았으나 또 다른 이들, 특별히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에게 거절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생긴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갈등은 어떻게 매듭지어질 것인가? 다음에 큰 섹션인 14장에서 20장까지 메시아에 대해 각자 다른 관점에서 기대했던 사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광야에 있던 수많은 군중들을 위해 2번이나 먹을거리를 나누어 줍니다. 한 번은 유대인들에게 베풀고 다른 한 번은 이방인들에게 베풉니다. 이 기적은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예수님 때문에 몹시 들떴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위대한 선지자이거나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관점으로 바라본 메시아는 시편 2편 또는 다니엘 2장 말씀을 기반으로 한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이방 나라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승리의 메시아였습니다.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은 거짓 교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에 대한 반발은 점점 거세졌고 예수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잠시 물러나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된다는 건 예수님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의 12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16장에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정답을 맞춥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메시아이시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이 대답은 무력을 통해 다스릴 승리의 왕에 대한 베드로의 생각인 것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며 베드로에게 도전합니다. 그래, 난 왕이 될 거야. 그러나 다른 방식으로 간다. 예수님은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주제에 대해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는 구세주가 고난을 받고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해 죽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이스라엘과 열방을 위해 그의 생명을 버리고 스스로 종이 됨으로써 다스리는 구세주로 소개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대다수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 후 이어서 4번째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이는 모두 우리의 모든 가치 체계가 뒤바꾸어지는 거꾸로 된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종이 된 왕의 공동체 안에서 당신은 누군가에게 복수하는 대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용서하며 원수에게 선을 행함으로 영광을 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에서 당신은 가난한 자들에게 당신의 부를 나누어 주므로 진정한 부를 얻게 됩니다. 종이 된 메시아를 따르기 위해선 당신도 스스로 종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섹션에서 우리는 두 왕국, 예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나라가 서로 충돌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나귀를 타고 군중들에게 메시아로 환영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여기에서 마태의 2가지 핵심 주제 1과 3을 서론해서 볼 수 있습니다. 1. 그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오셨으며 3. 그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곧바로 성전의 뜰로 들어가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중지시켜 커다란 혼란을 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행동은 말보다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함께 만나는 장소인 성전에 대한 그의 왕적 권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성전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의해 타협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권위에 대해 도전하시고 그들은 예상했던 대로 매우 불쾌해합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의 마지막 가르침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바리새인과 그들의 위선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 다음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 거절당할 것을 두고 슬퍼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물러나고 제자들에게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지도자들에 의해 처형당할 것이며 그렇게 해서 그들 스스로 멸망거리를 만들어낸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평화의 나라의 예수님의 길을 받아들이기보다 그들은 로마에 대항하는 반역의 길을 걸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과 그 성전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스스로를 증명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분은 다시 오셔서 모든 나라들 위에 그의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그때까지 제자들은 경계를 게을리지 하지 않고 예수님과 그의 나라를 전하며 복된 소식을 퍼뜨리는 일에 헌신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제자들이 듣고 난 후 이야기는 정점에 이릅니다. 그날 저녁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유월절 만찬을 기념합니다. 유월절은 유월절 양의 죽음을 통해 이스라엘의 노예 상태로부터 구원받은 이야기를 다시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빵과 포도주를 취해서 그의 죽으심이 곧 죄와 악에 속박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할 희생제물인 것을 보여줄 새로운 상징물로 삼으셨습니다. 만찬 이후에 예수님은 체포됩니다. 그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공회인 사네드린의 재판에 회부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주장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끌려갑니다. 그는 예수님이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유대인 지도자들의 압력에 굴복하여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이끌려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이제 당신은 이번 섹션에서 마태가 첫 장과 같이 그가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는 횟수가 증가한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는 예수님의 죽음이 비극이나 실패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그분의 십자가는 모든 옛적의 예언적 약속들에 대한 놀라운 완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가 언급한 고난받는 종인 메시아로서 오셨습니다. 그는 그의 백성들에게 거절당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심판을 받으며 예수님은 그들을 대신하여 심판을 받고 그들의 죄의 결과를 감당합니다. 그렇게 십자가 장면에서 이 모든 것들이 끝나고 예수님의 시체는 무덤에 놓여집니다. 그러나 책은 마지막 장에서 매우 흥미진진하게 끝납니다. 제자들은 일요일 아침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걸 발견합니다. 그 순간 갑자기 사람들은 죽음으로부터 살아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책은 대사명이라 불리는 마지막 가르침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전하며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진정한 이 세상의 왕이며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왕이시고 누구든지 세례를 받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는 그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복된 소식을 전하라고 모든 나라들로 보냅니다. 1장에 나온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이름을 환기해보면서 예수님이 이 책의 마지막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입니다. 이는 주께서 마침내 돌아오실 그 날까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전체 내용입니다.